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곰곰이 가만히 많은 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걸 제가 안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교리 강론도 많이 했고, 교리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나 또 제 개인 그 벤도 피리탄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뭐 많은 기독교 세계관도 있고 교리 그 공부 시간도 있고 성경 뭐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몇천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항상 그렇게 배우고 듣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야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영역이나 항상 기본이 있잖아요.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뭐 요란하게 활동하고 아무리 어떤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고 해도 결국은 그것은 뭐냐?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 잘 지어놓으면 멋있죠. 그러나 파도가 한번 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목회자부터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전부 다 이 17세기, 18세기로 그냥 거기서 한 달만 신앙생활 하게 하면 어떨까? 정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물론 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설교나 그 시대의 신학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시대.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또 어디 뭐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지금 시대 성도들을 만약에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이나 미국에 거기다 갖다 놓고 한 달만 신앙생활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야, 그동안 내가 기독교나 신앙생활을 정말 엉터리 개판으로 했구나. 나는 그동안 이게 기독교인 줄을 몰랐구나. 나는 그동안 엉터리 같은 설교를 듣고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그동안 미친 짓을 했구나. 이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들면 그 사람은 아예 포기해야 돼, 그냥.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기독교의 기본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야, 정말 너무 안타깝다. 기독교는 이게 아닌데, 신앙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늘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얼마든지 자기가 신앙이 열심히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보고 배우고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들도 안 해요. 목회자들도. 그냥 신학교 그 몇 년 공부한 것 갖고 평생 울고 먹죠. 책 한 권 제대로 안 읽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단 많이 공부해야 돼요. 밤낮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공부하느라 평생을 썩어야 돼요. 그게 하기 싫으면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목회자가 무슨 뭐 건성건성 놀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맛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교회를 나오는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떤 쇼나 영성운동, 은사운동,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방치하면 나중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늘 그게 아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정말 안 듣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또 그런 걸 들어서 좋다고 해도 막상 또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간에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올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적어도 주일 오전만큼은 뭐 다른 때도 제가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좀 탄탄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 신앙을 먼저 잘 배워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우리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다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녹아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200년, 300년 전, 딱 영국이나 그 미국에, 딱 그때 만약에 딱 한 달만 우리 세대의 모든 목회자부터 일반 성도들을 거기서 한 달만 신앙생활 하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개판으로, 엉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그 짓을 교회에서 기독교가 많이 했는지 아마 머리털 다 뽑힐 거예요. 충격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하나 좀 짚고 갈 문제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오전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독교의 근본, 기본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좀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간의 가장 기본의,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부터 이제는 좀 따져야 되겠어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뭡니까? 진단이에요. 딱 가자마자 처방약 주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의사는 그걸 먼저 진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처방전을 써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 기독교는 진단을 안 해요. 진단 안 하고 무조건 교회 오면은 이렇게 예배 오면은 새신자가 어쩌니 갑자기 찬송가를 찬송가도 안 부리지. 요즘은 거의 다 CCM 복음성가 불러대고 무슨 여전대 남전대 거기에 가입해라. 그 다음에 또 교회 무슨 부서에서 활동해라. 그리고 무슨 기도에 나와라. 하라. 그 다음에 또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라. 이러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강단의 설교도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 한번 쭉 해놓고 그냥 듣기 좋은 예화 몇 가지 하고 개인적인 체험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은사, 성령 받아라, 방언해라, 병 치유받아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또 이딴 식으로 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왜? 너나 나나 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큰 교회 가나 작은 교회 가나 순복을 가나 장로교회 가나 어느 교회나 다 가면 비슷해요. 복음성가도 CCM도 다 비슷하지, 프로그램도 다 비슷하지, 도시나 시골이나 심지어 해외도 마찬가지. 해외도 외국 나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항상 이런 건 참 안 되는데 그래서 과거 17세기, 18세기의 그 기독교의 문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우선 저부터도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 과연 누가 제가 볼 때는 20세기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냥 거의 없다고 여겨져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하죠.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좁은 길은 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계시했는데 기본대로 안 하고 그냥 그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시대에 녹아 들어가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이없는지 아세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김일성이나 막 이런 나뭇잎을 타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백두혈통, 저들은 그걸 믿어요 진짜. 그리고 김일성이가 영생불사했다는 것도 믿더라고요. 당연하죠. 거기서 태어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 한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게 내게 그냥 나도 이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표준이 돼버린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옛 신앙, 옛 길.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그거를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면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성장이다, 교회 부흥이다, 그냥 예배당 짓는 거 여기에만 몰두하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뭐가 됐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얼마나 이 교회가 거의 그냥 기반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영적으로.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기독교, 내 영혼, 내 영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중요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핏값을 또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너무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기독교 기본교를 하나하나 주일 오전에 한 주 한 주 제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룰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꼭 듣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히 대단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정통, 바른,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래야 이제 신앙의 첫걸음이 띄어지는 거지. 이런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뭘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딜 봐야 됩니까? 불경을 봐야 될까요? 공자와 맹자입니까? 아니면 이슬람입니까? 아니면 무슨 온갖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리스 로마 철학일까요? 예, 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그건 다 완전 틀린.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어때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고안하고 연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영감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를 보세요. 병들고 죽음이 있죠. 고생하죠. 괴롭죠. 자,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 해가 바뀌면 뭐합니까?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똑같아요. 그냥 달력만 바뀌는 것 뿐이지 새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더 모든 게 다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사람은 더 나빠져요. 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느껴져요. 야, 이게 몸 상태가 이게 아니구나. 벌써 모든 게 이게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게 뭐냐? 그럼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냐? 자,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82억의 인구들이
제발 이 말씀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제나 정치나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저는 여기에서 창조론에 대해서는 굳이 깊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뭐 아담이 뭐 어쩌고 유전이니 뭐니 뭐 유인원에서 요즘은 창조론도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제는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원숭이와 뭐 DNA 막 뭐 섞여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나가는 시점이에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뭐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바로 이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춥죠? 이것도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죠? 이거 죄 때문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사람 죽죠? 이거 죄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죠? 이거 죄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죠?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죠? 이거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짜증나고 화나고 막 신경질 나고 어쩔 땐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요.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되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염려가 되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니까. 우리 앞날 걱정되죠. 이거 다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오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사망이 들어왔으며. 여러분 뭐 장례식장보다 여러분 화장터 아마 화장터 한번 가셨죠? 여러분 화장터에서 이제 고인의 유골 하여튼 이렇게 화로 뭐라고 그러나 그걸 들어보내면은 그걸 다 보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그럼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유골을 어때요? 다 정리해요. 정리. 이렇게 해서 뼈를 이렇게 다 정리한다고요. 그걸 보면은 정말 한편 기가 막혀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옷 입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일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한 줌의 재가 되어가지고 가루가 되는 거 보면은 진짜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야,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왕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자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뭐 뼈가루가 금가루가 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뼈가루는 뭐 보석가루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요.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앞으로 뭐 인공지능 해결 안 됩니다. 어쨌든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망의 문제, 자 죄의 문제, 그 다음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내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왜 나한테 그 죄를 묻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당신의 그 부모님에게서 당신이 태어났는데 그건 어쩔 거냐. 그건 어쩔 거냐. 한번 물어봐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난 거,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부모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내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아담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물론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모든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 뭐하러 나옵니까, 교회를? 뭐 놀러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진짜 거듭나고 중생할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해서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내 안을 살펴보니까 정말 내 안에는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온갖 욕심, 정욕, 미움, 살인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그래서 사람이 손을 씻고 몸을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 심령, 그 마음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옛날 100년, 200년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왕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먹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변했냐?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고통을 받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냥 오만 인생살이에 막 시달리는 거는 200년 전 사람도 그랬고 300년 전 사람도 그랬고 2000년 전의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변함이 없는 거. 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과학기술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지식이 발달이 돼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자,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래. 사람이 만든 법은요, 시대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면.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봐요, 지금. 빨갱이들이 완전히 이게 자기들이 무슨 뭐가 된 것처럼 지금,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게 바뀌어져요. 그러나 율법과 자연법은 안 바뀌어져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연법. 이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 본성적인 거, 기본적인 거. 세상 어딜 가나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죽여도 돼. 이런 문화 문명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자연법이죠. 본성적인 거라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은 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같이 다 뭡니까? 사실 부정적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을 보고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어요. 십계명을 보고서 위로받기는 어려워요. 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다 지었거든. 내가 다 지은 죄예요. 다 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 십계명을 읽어보면은 이거 다 내가 지은 거네. 야, 이거 큰일이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내 양심은 안다고. 그래서 인간은 사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그 자격이 없어요. 야, 저놈 나쁜 놈이네. 야, 저놈 아주 죽일 놈이네. 그럼 본인은 안 그런가? 본인도 그래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나도 다 지었거든. 그 10가지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부터 계속 불칠하고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 넌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온갖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경제적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른 척. 그렇지만 그 마음의 양심 깊은 곳은 자꾸 그걸 찔러대요.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계속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또 모른 척. 근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할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모른 척 할까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게 다 드러나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다 드러나네. 내 죄가 그냥 내가 평생을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 드러나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 운명.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걸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내게 계속 유전이 되는구나. 그게 원죄. 그리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원죄 때문에 저질러지는 수많은 죄악들이 그냥 그 대표적인 죄가 십계명이에요. 대표적인 죄가. 그 원죄와 자범죄가 내 인생을, 인간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서울대학교 나오던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을 나오던 대통령이 되던 수상이 되던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되던 그 원죄와 자범죄는 어때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때? 억제는 거예요. 억제는 거예요. 이 불교나 이런 무슨 힌두교나 이런 것들, 이 거지 같은 종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사실 그건 말하기도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도 못 해주는 주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사기치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는 답이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그 자기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 뭐 해탈을 해야 된다. 뭐 그거 안 하면 다음엔 또 뭐 쥐새끼나 뱀새끼로 뭐 태어난다는 둥, 뭐 전생이 있다는 둥.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기치는 게 그게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이방 종교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 기독교조차도 이방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게 그게 바로 그 WCC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WCC를 우리나라 교회가 2013년에 받아들였어요. 부산에서 대규모로 했죠.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 뒤부터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 재앙이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단 한 놈도 회개하는 놈이 없네. 단 한 인간도 그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도 극히 소수 빼고는 전부가 다 여전히 그걸 잘했다고. 이런 거를 일반 성도들은 모르죠. 그리고 알아도 관심 없다. 내가 볼 때는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WC 얘기해도 뭐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게 이러고 있어요. 나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줬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거 안 되겠구나 돌이킨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거의 99%는 그냥 시큰둥해요.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 이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옆에다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놓고 좋은 옷을 갖다 놓고 좋은 명품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 죽은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그냥 멍해요. 그냥 자극이 없어요. 그 대신 만약에 네 주식 떨어졌어. 그때는 막 그냥 머리 막 솟구치지 막 잠 못 자지. 봐요. 왜 그렇습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 그렇게 지옥에 대해 심판 얘기해도 시큰둥한데 야, 네 주식 떨어졌더라. 야, 큰일 났다. 그냥 뭐 벌써 그냥 막 난리나 아주 뭐. 야, 네 비트코인이야 떨어졌다더라.
야, 네 자동차 너 누가 뒤에서 막 저 동전으로 긁고 갔더라 그러면 그런 막 그냥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기절하죠. 뒷목 잡죠. 육적으로는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전하면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반응하고, 야,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난 멸망했구나.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 먼 지방에서. 왜 전화하냐니까 목사님이 그 지옥에 대한 어떤 유튜브를 그러니까 제 거 보고 죽을 때 지옥 갈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요. 어제 진짜 전화 받아. 저녁에 내가 운동하는데 산책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지옥 갈까봐 무서워요, 목사님. 목사님 그 강의 듣고 나니까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얘기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다고요. 자, 이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자, 보세요. 이 첫사람 아담이 개판을 쳤어요. 이게 아주 그냥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으면 좀 조용히 입 닥치고 살지. 나는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항상 아담을 원망해요. 정말입니다. 저 정말 솔직히 내가 살면서 힘들면 이 아담의 이놈의 새끼가 그냥 또 조상인데 욕을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난 추운 것도 싫거든. 이 아담 이것 때문에 이 추위 더위 그냥 막 난 정말 살면서 항상 내가 힘들면 아담을 원망해 진짜. 왜 좀 조용히 입 닥치고 가만히 그 좋은 것을 살지. 왜 그 선악 거는 다 처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 정말 그런 원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아까 제가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 지옥 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때때로 제가 이 40대 중반 들으니까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그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40대 중반이 되니까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천국 영생에 대해서 설교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고통.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영화 속에 아름다운 죽음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즉사하면 그게 제일 편한 죽음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죽음은 없어요. 다 비참해. 정말 비참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 이 아담 때문에 그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하와가 유혹을 받고 그 하와의 유혹에 미끼에 아담이 넘어가고 아담이 범죄, 아담이 대표자거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하와 혼자 그냥 지옥에 가버리라고. 그럼 또 하나님이 서로 좋은 짝을 재혼할 수 있잖아요.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그래서 하와도 원망스러워요. 우리 여성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이상한 이단이나 사입이 가보면 80, 90%가 다 여자예요. 여자라고. 우리 세대 이 페미니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페미니즘은 여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물들어갖고 환상과 망상에 빠진 여성들이 요즘 후회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근데 후회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 또 난리 치겠죠. 여성차별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얘기 해야 돼. 여자 목사들이 그렇게 설쳐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 목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왜 안 하냐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근데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막 양재 여기. 가장 이상한 교회.
거기에 막 10,000명이 모여,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하는지 아세요, 거기? 무슨 이상한 죄 고백한다고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근데 뭐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제가 우리 세대 기독교를 보면은 정말 내가 비정상인가 할 때가 정말 있어요. 나만 맨날 이런 거, 극히 몇몇 소수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정말 다 어떤 그 시대 물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어때요? 그냥 봐주질 않습니다. 이게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무서운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후의 심판을 부정해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거든.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부정할 겁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도 아담으로 끝내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에서 끝내버려서 이제 끝! 이제 끝이야, 끝. 아주 이 벼르장머리 없는, 내가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줬고, 거기서, 정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생도 없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그렇게 살기 좋은 것을 마련해 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죄를 짓냐, 이 배은망대가 인간들아. 하고, 넌 끝! 이젠 끝이야, 끝! 이래버렸으면은, 그냥 그것을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뭡니까? 이 은사주의자들, 이 귀신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은사란 말을, 이 좋은 말을 그냥 아주, 이 은사주의자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난 순복음 아주 싫어요. 난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순복음 이단 맞아요. 뭐 방언, 뭐 성령, 뭐 세례, 이단이에요, 이단. 은사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은사, 은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끝! 이랬으면은 진짜 정말 이제 소망이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개판치고 아담이 엉망진창으로 똥 싸질러 놓은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선물, 우리에게 값을 준 게 아니에요. 저 로마 천주교처럼 행위구원도 아니고 불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구원이잖아요. 다 가만히 봐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 개신교만, 정통 개신교만 선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건 너나 나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은사, 선물을 딱 예배에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뼈조각이 되는 그 순간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아주 차근차근하게 아주, 종말로 못해가지고 다 제가 할 거예요. 주일 오전에. 그 세대주의 거짓말쟁이들 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신년 첫 주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많이 배우기 위해서,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 오늘 말씀 때문에 아니라고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한 갈망은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썩은 낙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니까 올해도 복 많이 받겠다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미친 존재입니까? 인간이 원숭이보다 못한 거예요. 원숭이보다. 우리 기독교가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우리 이 귀한 영혼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무슨 개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놀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 귀한 영혼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만큼은 올바른 복음을 들어서 이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끝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한가하게 그래서 재미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장 기쁜 곳입니다. 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 있지만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복음.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할게요. 아주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주일 오전만큼 빠지지 마요.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주중에 콧배기 안 보이는 날 상관 안 할 테니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시고, 헌금 잘 내시고, 그렇게 하시, 주일 오전 예배만큼.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죄와 사망과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 한 인간은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랜 제발 신앙생활을 내가 정통으로 해야 되겠다. 정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분명히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건 다 가르쳤어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다음 주일 오전에 또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두 번째를 제가 꼭 소개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은혜, 이 선물을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는 지금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영혼도, 단 한 사람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새 신년 첫 주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되새겨 듣고 오늘도 자신의 상태와 인간의 상태와 영원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